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케 하옵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몸을 또 잘 관리하고 또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여 주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그렇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열처녀 비유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마지막 13절에 읽었듯이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이 열처녀 비유를 주셨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 풍습은 이 신랑을 기다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잔치는 보통 그 일주일 정도 하고요.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준비했고, 이렇게 포도주가 최고의 이 혼인잔치에서의 음식이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신랑이 옴으로써 시작되죠. 자, 신랑은 주로 밤에 왔다는 거죠. 밤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대동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혼례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죠. 어, 이제 함직이라고 소위 말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이제 보낸 그 음식들을 이 신부 집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지금 여기 이열처녀 비유이죠. 이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이열처녀들은 어떻게 보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신랑이 오면은 동구 밖으로 신부 친구들이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신랑 일행과 함께 이제 이 그 집으로 신부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이제 그 신랑과 함께 이제 신부가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결혼식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 신부 열처녀들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로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 여기서 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혀 그들이 등도 준비하지 않고 또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등은 준비해 있어요. 등은.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는 나갈 수 있어요. 분위기 속에 휩싸일 수 있어요. 구역에 속할 수도 있고 예배에 잘 참석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열처녀 신부의 들러리인 이 열처녀 신랑을 맞이해야 될 이 열처녀가 전혀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신부와 연결된 사람이죠. 또 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결정적으로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기름. 이 기름이 앞서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이 강조되고 있죠. 등만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오랫동안 그 불을 밝힐 수 없고 또 신랑이 늦게 오기라도 한다면 이제 그 기름이 없으면 이제 혼인집 잔치에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없는 그때서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공평합니다. 공평해. 신랑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위해서 그 타이밍에 온 것이 아니에요. 신랑은 공평한 시간, 공평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신랑을 맞이할 열 처녀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 신랑이 오는 때가 따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신랑이 더디 옴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신랑의 저는 주권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신랑 마음이에요. 신랑의 시간이에요. 신부, 소위 말하는 신부의 친구 열처녀들을 친구들인 이 열처녀들의 시간은 자기들이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이 열처녀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은 신랑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마음이에요. 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신랑이 더디 되었지만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앞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 세상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자의 이 재림과 이 종말,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각성 모티브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드디어 온다. 자,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는 곧 그 이 인자의 재림과 결부 지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천국은 또 잔치, 혼인, 이 혼인 잔치로 비유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랑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의 백성들은 신부, 교회는 신부로 이 소위 말하는 이 결혼 은유죠. 결혼 은유, 결혼 관계에서의 이 모티브인데, 오늘 이 신랑이 더디 오지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제 밤이 깊어가고 신랑이 보통 밤에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럼 우리 육체는 이 소위 말하는 고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졸려요. 그래서 열 처녀가 다 잤어요.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아직 신랑이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저 동구 밖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대동하고 와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나오죠? 신부의 친구들이 맞으러 나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이제 신랑을 맞을 시간이 되었던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곤해서 자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신랑이 당도하는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의 시간입니다. 이제 신부와 열처녀 시간이 아니라 신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미련한 자들은 이제 그때서야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등을 다 공평하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찾아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역시 그 대답 속에서도 그들은 슬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주 현명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만약에 슬기 있는 자들이 사사로운 동정심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하죠? 그래, 같이 나눠 쓰자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여자들은 슬기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신랑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신랑의 이 잔치에 신랑과 함께 지금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이 책임, 그들의 맡은 사명은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가서 그 신랑을 그 등불로 잘 안내해가지고 어두운 그때에 잘 등불로 안내해가지고 그 신랑을 혼인집 잔치에 들여보내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 들러리로 온 신랑을 맞이할 신부 친구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지금 사명의 행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동정으로 그 미련한 자들의 기름을 어떻게 챙겨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기름도 어떻게 보면 뺏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로운 정으로 우리의 이 천국 잔치, 그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사로운 것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는 내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 이 손 벌리고 기름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 기름을 나눠준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뺏겨서는 안 돼요. 내 기름 나눠줘서는 안 돼요. 뺏겨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은 절체절명의 시간이에요. 내가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문이 닫혀지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째처럼 매우 냉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매우 냉정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이 미련한 자들, 그때서야 기름을 찾습니다. 누가 줍니까? 이미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기는 늦은 시간입니다. 자, 그들이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더디 온다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더디 오니까 난중에 조금 한숨 잠 붙이고 한숨 자고 그때 준비해도 되겠지. 이게 바로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이게 신랑의 관점, 신랑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초점이 신랑에게 있어요. 혼인집 그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천국 잔치도 신랑이 옴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랑과 교회인 성도들은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신부는 바로 신랑과 바로 이 혼인을 맺게 되고 또 그 친구와 가족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한 자는 그때서야 이제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가요. 그러나 신랑이 기다려 줍니까? 너희들이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사러 갔는데 이제 신랑이 당도해 버립니다. 신랑이 오므로 그들이 사러 가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은 닫힌지라. 저는 이 긴박한 순간이 문이 닫히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 앞에 주님께서 지금의 때가 노아 시대와 흡사하다고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혼의 관심, 자기 영혼의 구원의 관심, 영생의 문제, 회개하고 믿는 문제,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뭐 말씀이다, 성령이다,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줄곧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온 말씀에 의하면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회개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 신랑이 온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신랑의 나라, 그 천국, 그 혼인잔치. 어떻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한 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과 회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천국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의 죄인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디 오므로 그들은 미뤘어요. 회개도 미뤘어요. 그리고 믿는 것도 미뤘어요.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이 은혜는 우리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회개할 때고 준비해야 될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더디 오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미뤄요. 미룰 것을 미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은 미뤄서는 안 돼요. 이미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이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거둬가셔요. 긍휼을 거둬가셔요. 그때는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고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주님을 간절히 거듭 부릅니다.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러나 그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주님의 주권의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닫혀진 문이에요. 저는 이거 노아의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짐승들, 노아 가족들 8식구가 다 들어갔을 때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을 닫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의 손이 닫았습니다. 어느 누구든 열 자가 없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문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는 누가 대신 해준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부모가 믿는다고,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들이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준비돼요. 각자가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결국은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어요. 뒤늦은 회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늦은 회개, 때 늦은 회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지금 해야 된다는, 지금 깨어서 맞을 준비해야 한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서 맞을 준비하라. 그런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너희의 믿음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인자를 믿으라. 주님,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을 깨닫고 믿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과 신부 친구들이 다 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여 영생의 잔치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